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네, 시집을 보냈는데 자녀가 잘 사나 여러분 한번 갔더니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출가를 시켜서 아들 집에 갔더니 너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들 마음은 흡족할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옳게 사는 것인가 그런 물음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름대로 좋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다 어그러졌을 때 이것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매일 이방 나라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고 이리 압박당하고 저리 고통당하고 이건 아니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텐데 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축복의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악한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악한 사람들과 악과 손을 잡고 한 통속이 되고 우상을 해파해야 되고 파괴시키라고 했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문화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꿈을 갖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시는가 훈련하시는가를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시 같은 맛이 없다고 했어요. 만나를 먹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기름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오면서 새로운 옷을 새롭게 지어 입었겠습니까? 늘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의 옷은 입은 배옷이라면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먹었던 것이 만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여가의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 들어가면 그들 본받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입는 것이 틀리고 먹는 것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니까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가 됐던 너희들 그 우상의 신들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설교한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좀 길어요. 잘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근데 오히려 그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며 비단옷을 입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을 해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받지 마라. 저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의 풍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잃어버리고 점점 가나안 문화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보면 구사 니사다임에게 그들을 파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온니엘을 세워주고 모압에 그들을 팔아버렸더니 왼손잡이 예후시 또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고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오히려 소문은 막대기로 물리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빈 왕을 오히려 죽게 만들며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들과 절대 통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문화를 보면서 거기에 다 접목되고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6장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침략과 미디안의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운 사사가 오늘 누구냐면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져 가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용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인데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을 불러 쓰시는데 기드온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엔 너무 민망스러운 사람을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멋지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르는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실망스럽고 좀 이런 사람을 불러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4절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막 파종을 할 때도 들어오고 추수할 때도 막 들어와서 모든 걸 짓밟고 가는 거예요.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짓밟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궁핍해지고 말았어요.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은 다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된 곡식이 전부 다 약탈당하고 자라나는 곡식들은 다 짓밟혀갖고 없어지고,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은 세겜 평원, 이스라엘 평에 있는 세겜 평원인데, 이 평원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부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미디안, 아멜렉, 동방의 사람들, 모압, 에돔, 아람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늘 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결혼한 자녀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고 부모들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들이 결혼 자금도 주고 생활 자금도 마련해 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좀 대장부답게 살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돌아오니까는 거기에 쫓겨다니고 거기에 핍박을 당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라고 했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구원자를. 오늘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며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을 때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사를, 힘센 장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냐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게 미디안을,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막 부르짖고 구한 것은 힘센 장수를 원한,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장수를 달라고, 지도자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칼을 쓸 줄 아는 장수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설교자를 보낸 거예요. 이 설교자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방 문화를 몰아내겠는데 이방 문화에 동화됐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 아니, 용사를 원하는데 선자를 보내갖고 그들을 책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용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드디어 지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만약에 타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왔더니 알리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여러분 생각, 밀을 타작하려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불고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적도 알 수가 있으니까는 여러분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간에 들어가서, 어두운 포도주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숨어서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당하게 밝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비좁고 음침한 데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하고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내장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이 너무 무섭고 하니까는 아주 초라하게 그것도 거기 숨어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쫄짱부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큰 용사라. 여러분 좀 비꼬는 말 같지 않아요? 지금 막 숨어갖고 그것도 아주 비밀스럽게 빼앗길까 봐 벌벌 떨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와서는 큰 용사라고 이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꼬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저 미디안이 무서워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안에서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시겠다. 지금 가장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를 내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변변한 사람 없어요. 근데 부르셔서 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용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뭐 용감하고 재능이 있고 특출하고 이런 것을 발견해서 용사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드온이 타고난 자질이 있고 기질이 있어서 쓰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기드온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요. 내가 무엇의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큰 용사로 써서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했더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용사로 세워서 쓰시겠다는 건 무슨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데 이런 자를 큰 용사라고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아주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사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현실을 보면 아닌 것을 지금 이해하는데, 이것은 뭐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뿐인가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무슨 힘으로요? 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초라한 사람을 택해서 네 힘으로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힘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그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게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게 힘인데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고 그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은 나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멜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여호수아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멜렉을 무찌르는 거예요. 너희 힘은 나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다윗이 골리앗한테 얘기했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어두운 곳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우리 오늘 부지깽이 하나를 갖고 곡식을 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힘은 나한테 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수십만의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게 초라한 존재들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의 힘이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참 초라한 모습 같아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용사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힘이 될 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세상의 초라한 모습 같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을 주시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초라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용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고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에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